참으로 무더운 7월이 지났습니다. 밤에도 불볕더위가 식지 않는 열대야가 연일 계속되고 사상 최고의 온도를 경신하는 그런 한 달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더운데 잘 견디고 이겨내고 계십니까? 저희 가정도 작년까지만 해도 선풍기 잘 사용하면서 에어컨을 별로 사용하지 않고 이 목에 요즘은 이렇게 얼음 타올 같은 거를 얼려놓고 이렇게 두르면 한 5시간, 6시간 지속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거 차량부에 꼭 필요할 것 같아. 작년에 선물도 드리고 했는데 그런 거 하면서 이렇게 잘 견뎠는데 올해는 정말 에어컨을 켜지 않으니까 살 수 없는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문제는 한번 에어컨을 켜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름에 에어컨을 계속 틀어놔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호흡기나 소화기 쪽에 질병이 발생하기도 하지요. 저희 집에 에어컨을 잘 안 켰던 이유는 전기세 아끼려는 것도 있지만 이 에어컨 냉매가 이 모든 날씨 변화의 원인이 되는 지구온난화의 치명적인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덥다고 에어컨 계속 틀어놓고 있으면 내년에는 이 냉매로 말미암아 지구가 더 뜨거워져서 이 기후가 완전히 달라져서 우리에게 더 무더운 날씨로 돌아오는 거죠. 악순환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쇼츠나 릴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온갖 아주 짧은 영상들이 우리의 시선을 잡아끕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도 설교나 예배, 1시간 남짓한 예배나 30분, 35분 하는 설교에 대한 구독보다 이것은 천저히 낮아지고 아주 이 설교를 요약해 놓은 1분 정도의 짧은 영상, 이것은 막 1800회, 1600회 이렇게 보시는. 우리 자녀들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진득하게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좀 어려운 책을 붙들고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의미이지? 생각해 보면서 그 저자와 대화하면서 독서하는 청소년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고 아주 임팩트 있는 짧은 자극적인 영상들이 계속 우리의 삶에 노출됩니다. 우리 사회가 전반적인 이 문화가 참지 못하는 시대, 잘 견디고 버티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그 실수에 대하여 세월이 흘러갈수록 신앙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더 너그럽게 용납해 주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을 향한 잘못된 비난이나 애매한 억울한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은 이전보다 오늘 점점 더 깊은 믿음 안에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조급하고 참지 못하는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이 한국 사회에 아주 오래된 문화와 관행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생각합니다. 빨리로 대변되는 이 신화 속에서 한국 사회는 1970년대, 80년대 거쳐서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이 나라가 초고속으로 성장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요즘엔 압축 성장이라고 하죠. 산업화도 일어나고 경제화도 일어나고 민주화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압축해서 소멸하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부양해야 될 어르신들, 매년 은퇴자들이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출생 자녀는 거의 낳지 않습니다. 인구가 절벽의 시대로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한국의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수도권에는 계속 과밀화 현상이 일어나고 지방은 점점 위축되고 소멸되어 갑니다. 불과 30분, 40분 거리인데 집값 차이가 수백 배 차이가 납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성과를 빨리 내려고 하다가 이제는 우리의 기초가 되고 뿌리가 되는 이 기본과 원칙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현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은 우리 신앙인의 신앙의 영역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 시대는 참지 못하는 시대, 견디고 버티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인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우리 인생의 덕목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이어가면서 바울을 생각해 볼 때 바울은 참으로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으로 지금 2년 동안 가이사랴에서 가택 연금 상태로 구류되어 있습니다.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변함없는 상황 가운데 꽉꽉 막혀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지난주 말씀 생각나시죠? 더둘로, 바울, 벨릭스는 각자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달랐습니다. 더둘로는 이 시대 많은 사람이 그런 것처럼 돈이라면, 이익이라면 뭐든지 한다,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그런 삶을 살기로 힘썼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벨릭스는 어땠습니까? 가이사랴의 총독이었던 벨릭스는 미루고 회피하는 인생으로 그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겼어요. 오늘 해야 할 일, 특별히 구원에 관계된 중요한 일도 그저 다음으로, 내일로 무기한 연기시키는, 미루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벨릭스 자신은 그렇게 살았으니 그 열매를 먹는 것이 마땅한데, 그래서 바울은 죄도 없는데 참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으로 2년 넘게 속절없이 구류되어 참고 버티고 견디는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차일피일 재판을 미루면서 계속 유대인들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돈이 있으니 그 돈을 얼마라도 뜯어내볼 심산으로 가택을 연금시키면서 풀어주지도 않고 잡아두지도 않은 애매한 상태로 바울을 두는 것이죠. 바울은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그의 인생에 인내라는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후에 벨릭스가 임기를 마치고 총독 베스도라는 사람이 부임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 베스도가 등장하죠. 그는 아주 부지런하고 눈치 빠른 사람인 것 같아요. 부임한 지 사흘 만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그가 총독 임기를 잘 마치려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대표자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과 관계가 좋아야지만 평안하게 지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처음으로 만나러 간 것입니다. 만났더니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관심은 지금까지도 계속 바울밖에 없어요. 바울을 고소하고 어떻게든 바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호송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게 첫 번째 요청이었어요. 근데 저들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매복하여 있다가 바울을 잡아 죽이고자 함이더라.
이전에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벨릭스가 숨겨서 새벽에 피신시켰잖아요. 몇 년이 지나도 이 악한 유대 지도자들은 조금의 변화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도 악한 모습 그대로, 악한 계획 그대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예배드리고 제사 드렸다는 뜻입니다. 제사를 드리면서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그 분노와 살의가 가시지 않고 매번 예배와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들고 가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내려놓고 형제에게 찾아가 먼저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나서 그 제물을 가지고 와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게 온전한 제사요 예배다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10년 전보다, 5년 전보다, 작년보다 올해, 지금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계십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더 닮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때가 전성기였고 좋았고 펄펄 날아다녔고 은혜도 받았고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지고 상황이 어려워져도 우리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고, 주님이 내가 너 형편 안다, 내가 너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안다, 너의 마음은 내게 더 가까워져 있구나, 나를 닮으려고 하는 그 너의 마음은 내게 더 가까이 와 있구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칭찬하실 수 있는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변화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화되어가는 과정인 거죠. 그런데 이 악한 사람들은 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은 변함이 없이 첫 번째 신임 총독을 만난 자리에서 바울을 고소하고 바울을 매복하여 있다가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스도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들과 대화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내려가 가이사랴로 가서 만일 그 바울에게 옳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한번 고발해 보라 합니다. 7절에 저들은 이런저런 고발을 말하지만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증거 없이 바울을 계속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자신들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나를 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은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로마에나 로마 법에게나 나는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일관된 마음으로 떳떳하고 당당하게 나는 무죄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청탁을 받고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여 예루살렘에 한번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면 어떻겠느냐 다시 바울에게 묻습니다. 그때 바울이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대답하지요.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서서 나는 신문을 받겠다.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나는 없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미 여러 번 다 무죄함을 드러냈다. 만일 내가 죄를 지었다면 죽기를 사양하지 않을 것이다. 내 생명을 걸고 그 죄를 감당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다. 내가 로마 시민으로서 가이사에게 직접 가서 이 문제를 상소하겠다. 이 가이사 앞에 설 것을 이야기하죠. 베스도가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또 사도행전 25장 전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설교의 제목과도 같이 누구에게나 사람은 참고 견뎌야 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아내고 견디고 버텨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2년 넘게 그 시간을 지금 참고 견디고 있는 것이죠. 고난의 세월, 연단의 시간이 누구에게나 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그 시간을 통과해야만 하는 그 때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간들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일까요? 여러분, 그냥 무작정 참고 견디고 말도 없이 그냥 묵묵히 참고 견뎌라.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여러분, 이것에 대한 답이 있어야 좀 참고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의 말씀. 믿음과 인내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참고 견디고 버티는 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을 참고 그 시간을 기다리고 견뎌낸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믿음의 약속이 내 삶에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반드시 인내를 수반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네 모든 생활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인내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인내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 인내의 열매가 맺혀질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는 온전해지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조금도 없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 그 불임의 시간, 고난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인내를 배우게 하시는 것이죠. 욥을 통해서도 주신 것 다 빼앗아 가시는 상실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같으면 하루도 견디기 어려웠을 터인데 그 아내마저 네가 네 생일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차라리 죽어버려라. 죽음이 눈앞에 계속 어른거렸을 텐데 욥은 견디고 버티고 참아내지요. 인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전도자로 나선 이후에 20여 년 동안 바울은 로마에서 목이 베어 순교하기까지 수많은 실패, 좌절, 박해를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오늘 이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가택 연금 상태로 묶여있는 이 시간이 그에게는 가장 억울하고 답답하고 견디기 힘든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벨릭스의 그 심산을 뻔히 알고 있는데도 유대인들 눈치 보고 자신에게 있는 돈이라도 하나 더 얻어내려고 이렇게 자신을 감옥에 가두어두는 이런 벨릭스의 직무유기를 보면서 분노하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의 정치적 계산에 따라서 죄 없는 바울이 이렇게 무기한
속절없이 무력하게 기다려야만 하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억울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억울하면 못 참잖아요. 억울한 게 참기 가장 어렵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 억울함을 밤마다 돌아보면서 견뎌냈던 것이죠. 바울은 내가 죽기 전에 닿을 수 있는 모든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열정으로 가득했던 사람이죠. 그 열정이 뜨거운 만큼 연금 상태로 이도저도 못하고 꽉 묶여있는 이 2년의 시간은 그에게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이 직접 적은 서신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시간들을 통하여 고난을 견디고 이 불같은 믿음의 시련을 견디고 점점 인내의 열매를 맺어가는 뜨거운 태양 속에 곡식은 열매를 익어갑니다. 그 시간이 바울에게 이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던 시간이었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바울은 이게 하늘에서 떨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자신의 온 삶을 통해, 경험을 통해 축적되고 자신의 인생이 녹아져 있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고난의 시간을 견디고 있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로마인들에게 편지하고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신의 고난으로 점철된 이 삶의 여정을 통해서 터득한 인생의 진리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 지옥과도 같은 좌절감과 무력감 가운데 살아야만 했던 이 가이사랴 2년의 가택연금 시간을 도대체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 우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은 고난의 시간,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감옥 안에서도 항상 기뻐해라. 감옥 안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옥 안에서도 매여 있어도 범사에 감사해라. 아, 이게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이구나를 때로는 조급한 마음이 솟아오를 때, 억울한 마음이 솟아오를 때, 답답한 마음이 솟아오를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루하루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사 돌아보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혹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상하지도 못했던 가슴 벅찬 은혜를 경험할 때도 있고 때로 감당할 수 없는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목적지가 바로 여긴데 먼 길을 돌아 우회하기도 하시고 꼼짝달짝 못하고 한자리에 묶여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가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젠 좀 됐다 마음을 놓고 있을 때 길이 막혀버리기도 하고
이젠 죽었구나, 꼼짝없이 죽었구나 싶을 때 새로운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그것을 거듭 경험해 보면서 우리는 바울처럼 상황에 따라 일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 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고 바라보는 인내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참고 견뎌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무의미한 시간이 아닙니다. 무기력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참고 견딜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내의 열매를 우리의 삶에 맺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이 참고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 속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인내하게 만드는 것, 바울의 마음 깊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무엇일까요? 로마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9장에도 23장에도 네가 로마에 서게 될 것이다, 로마에서 증언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여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로마입니다. 로마까지 가는 여정이 바울의 인생입니다. 로마서에도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기를 원하였다, 오래전부터 갈 계획을,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모아준 헌금, 구호금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내가 돕고 그리고 나서 로마에 가겠다. 하나님 허락하시면 저 땅끝이라 부르는 서바나, 스페인까지도 가고 싶다. 로마서에 그렇게 편지하지 않습니까? 로마는 바울에게 있어서 최종 목적지요, 소망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가이사 앞에 가게 되면 로마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 로마에 가는 방편으로 가이사에게 상소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이스라엘 법이나 로마법에 비추어 나는 무죄하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도 그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목표는 유죄냐 무죄냐, 지금 갇혀 있느냐 풀려나느냐, 이게 아니라 로마까지 가는 것, 이것이 그의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이라는 하루하루 이 시간들을 견디고 인내하면서 마침내 여러분을 그 소망의 자리,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 여러분의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그 로마를 향한 소망이 있을 때 바울은 결코 억울하고 답답해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이죠. 알렌 크라이더라는 사람이 인내의 발효라는 책을 썼습니다. 고대 로마 사회가 어떻게 작은 소수의 유대인들, 예수님을 따랐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제국인 로마가 변화됐는가? 어떻게 이 로마가 기독교화 될 수 있었는가?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인내라고 하는 단어에서 찾았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보니까, 특별히 박해받던 초대 그리스도인들 보니까 인내, 바로 인내였다. 근데 제목이 참 탁월하죠? 인내의 발효. 인내에는 반드시 발효되는 시간,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래 숙성될수록 더 깊고 풍미 있는 맛을 내는 음식처럼, 발효식품처럼 오랜 시간 과정을 통해서 인내가 만들어진다. 그 인내가 로마 사람들을 변화시킨 아주 핵심적인 가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로마 사회는 본래 인내를 사람들에게 권장하는 미덕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내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저 가진 것 없는 사람, 압박당하는 사람들만 그냥 참고 견뎌야 하는 것. 그러니 그 인내는 추천할 만한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사람들이 진실로 순전한 모습으로 인내할 줄 아는 예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매료당했다는 겁니다. 진정한 인내는 매력적입니다. 반려된 초대교회 성도들, 그 인내는 그 로마인들의 완고함을 녹여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핍박이 있을 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끌려고 잡혀가고 얻어맞고 갇히고 죽임을 당하고 고문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이 반려된 인내 속에서 오히려 로마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이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으르렁거리는 사자 앞에서 보통은 다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면서 발악하면서 그 잔인한 마지막 모습을 보이는데, 이걸 구경하라고 로마 사람들은 콜로세움의 사람들을 밀어놓고 사자의 밥이 되게 만든 것입니다. 그 마지막 벌벌 떨면서 발악하는 모습을 즐기는, 그럼 얼마나 인간이 이렇게 잔인해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죄수인데 곧 사자의 밥이 될 것인데 의연합니다. 당당합니다. 오히려 자유와 평화를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거기 모인 남자, 여자, 노예와 자유인,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다양한 계층,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죽음 앞에서 저들의 모습은 동일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로 마지막 사랑의 입맞춤을 나누는 것입니다. 형제여, 자매여, 위로하며 사랑의 입맞춤을 나누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박해자들이, 핍박자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참고 견디신 그 예수님의 인내를 바라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마음속에 그 모든 고난과 핍박을 참고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칠고 완악한 유대인들을 인내로 견뎌내 주셨던 우리 주님, 오만한 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긍휼로 견뎌내 주셨던 우리 주님, 십자가 위에서 온갖 고문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도 평정을 잃지 않으시고 끝까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 주셨던 우리 주님, 그 예수님을 가슴 깊이 모시고 바라보는 사람들, 발효된 인내로 세상을 뒤집어 엎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참고 견뎌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믿음으로 인내하면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인 사건이요, 이 사회를,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힘, 발효된 인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면서 지금 참고 견뎌야 하는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참고 견디고 마침내 품어내야 할 사람, 그 어떤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진전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없는 답보 상태일 때도, 때로는 여러분의 생활도 여러분의 믿음도 김이 다 빠져버린 사이다처럼 청량감이 하나도 없이 여러분의 믿음도 권태기가 찾아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루하루 견디고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던 일을 계속하며 바울처럼 답답하고 억울해도 묵묵히 버텨야 하는 그 시간을 무엇으로 버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먼저 걸어간 그 선배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사랑 안에 거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마음 가운데 마침내 내 삶에 맺어질 그 인내의 열매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자신의 그 모든 인생을 통틀어 인내의 열매를 보여주십니다.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견디라고. 반드시 인내의 끝에는 로마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참고 견디는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그 인내의 소중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주님 말씀 품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